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 충만한 이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옛자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겠죠. 오늘도 그렇게 나 자신은 다 죽고 옛자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모습만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옥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없는 것을 보고 안수를 하니 성령이 은사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각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각종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쓰임받으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아주 활력이 넘치고 아주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마술사 시몬이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안수할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신기하다. 일종의 영적인 욕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아주 세속적인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욕심이 났던지 그는 돈을 들여서 이걸 사고 싶어 합니다.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 전에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사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이걸 통해서 또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겠다. 이런 야욕에 찬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능력 있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재물과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그의 마음이 온통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주목할 점은 그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죄악된 우리의 옛 자아를 부정하고 굴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 과거의 탐욕과 욕망에 가득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 첫 출발점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몬의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서 옛 사람의 모습, 그 탐욕과 욕망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시몬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다 세례받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할 성도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은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에도 여전히 옛 자아가 주인되어 살아가면서 성령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정말 성령 모독의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에는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세상의 탐욕, 오로지 세상적인 욕망, 그것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시몬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하여 말하기를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저주를 퍼부었죠. 베드로가 이토록 강력한 저주를 퍼부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선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옛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서 그리스도와 사탄이 지금 내 안에서 막 혼합되어서 죄악을 막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옛 자아가 서로 혼합하는 그런 죄악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탐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모든 수치와 죄악의 악취를 꾹 참고 내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이후에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이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이 죄임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 옛 자아가 살아나서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주저앉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와 넘어짐을 반복하는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점점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이후의 성화의 삶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거듭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발도 무시한 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옛 자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탄이 혼합되는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세속적인 욕망이 혼합되고 뒤엉키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력한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돈을 추구하는 자는 돈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자아가 살아 명예를 추구한다면 그는 명예와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권력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권력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결국 연약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세속의 욕망을 혼합하는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은 베드로의 저주를 듣고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회개하며 말합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처럼 회개하였을 때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이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로 마치 들불이 번져가듯이 번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마리아의 한 도성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불이 자연스럽게 다른 마을로 다른 도성으로 확산되어 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고발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겠으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그 불이 번져가는 사마리아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자아가 살아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며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될 때 나를 통해 그 성령의 불이 주변으로 번져가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고 지역사회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성령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